우리는 늘 새해를 맞이하죠. 대부분은 시작되는 그 한 해를 맞이하면서 희망과 또 소망으로 그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요, 또 그 불안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낙담과 또 근심함으로 그 한 해를 시작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청년재단에서 청년 5,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91%, 4,963명이 불안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90% 이상의 불안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불확실한 미래가 과반 이상이었어요. 50% 이상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고, 경제적 무게도 무려 20% 이상이 있었고, 과도한 업무, 그리고 그 밖으로 대인관계나 학업, 또 건강, 또 뭐 주거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90%가 그런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나에게 닥친 이 문제들을 잘 돌파할 수 있을까? 마음 먹고 시작한 그 일인데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올해에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또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뵙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그 두려움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죠. 또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이런 염려와 불안,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뭐 잠도 제대로 못 이룰 때도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무거움과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세계적인 기업인 GE 회장 잭 웰치는요, 그 열정과 에너지를 다한다라면 그 우울증을 좀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좋은 감정들을 심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아주 작은 소소한 것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취감도 너무 좋겠고, 또 지나간 시간 내가 무엇인가 취업했을 때 그런 기쁨, 그리고 내가 승진했을 때 그런 기쁨,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좋은 감정을 떠올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주입시키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열정과 에너지를 이렇게 불어넣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안과 그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 우리는 다 누구나 경험적으로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안과 그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불안과 그 두려움은 우리의 기준을 낮추고 무엇인가 그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는다고 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요셉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고, 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또한 믿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야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안과 그 두려움, 그리고 우울증,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의 그 인생 광야길을 대신 걸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동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고요. 그 어떤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줄 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가? 그런 그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지, 어떻게 또한 확신 있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앞에 이른 아침에 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가, 전하기가 어려워서 한 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모였습니까? 저들은 강요해서 모여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동원된 사람들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배에 앉아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은요, 말씀을 마치신 다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이 주님의 말씀에 사실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어부로서의 전문성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였죠. 이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어떤 포인트에서 어느 곳에서 물고기가 많이 나는지 이미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부로서의 전문성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피로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죠. 얼마나 많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리고 또한 동료들과의 관계와 재정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나가서 그물을 내릴 수는 없었죠. 함께하는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만약에 또 나가서 낭패를 본다라면 이 사람들의 그 품삯은 또 챙겨줘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그 품삯을 또 어떻게 챙겨주겠습니까? 경제적인 현실 또한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부로서의 전문성이나 상식으로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이 모든 어려운 여건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식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했죠. 그 한 배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의 주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어찌 보면 그 기회를 베드로가 붙든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딴청 피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음에서.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력으로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력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 양치기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양들이 움직입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더 믿음이 더 아름답게 생기고 그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날 밤새 수고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이미 자신이 던진 그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물고기로 그 그물에 물고기를 담아내셨습니다. 자신의 배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동원하여서 2배에 꽉 차고 남을 정도의 물고기를 그렇게 잡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기적,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도 다 순종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잔치에서 첫 기적을 이루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을 낫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것 또한 순종의 공식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는데 그것 또한 베드로가 순종했기에 그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날 아침 많은 고기가 잡힐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다라면, 상식에 맞을 정도의 그 그물을 내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 뭘 하셨을까요?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모든 물고기들을 그 시간에 베드로의 그물로 다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에 나눠서 실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느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었느냐, 수입이 문제가 아니죠.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딴 데 관심이 많았죠.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얼마나 많은 큰 수입을 베드로가 올렸을까. 그런데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경험과 상식과 내 지혜를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인생을,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과학자이며 또한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지성과 그동안의 내 경험, 내 상식이 여러분 순종의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치, 내 지식,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요, 내 상식과 경험과 이 모든 관계를 다 넘어서서 우리가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순종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기독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기독청년들의 사회 및 신앙의식에 대한 조사를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기독청년의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려 61.7%의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 청년, 그냥 일반 청년이 아니라 기독 청년 둘 중에 한 명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암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고 성공하지 못한다.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들은요, 성공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결국 그 성공이라는 것을 돈으로, 부로 여기기만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돈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분명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더 우선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솔직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권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그게 더 우선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영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계속 미루고 연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 경험과 내 계산과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억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냥 살게 내버려 두세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문제도 이와 같았죠. 헌금을 작게 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또한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마음, 그 두 마음이 있었기에 결국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부를 얻고 권력을 얻는다,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비록 초라하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믿음의 그 협착한 그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 한 발 더 앞으로 내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과 기대감보다는 불안과 염려가 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불안함이 엄습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 인생도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분명 책임져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여러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알아서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아서 못하니까 문제죠. 섭섭하지 않을까요? 어느덧 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물론 뿌듯함도 있겠지만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라면 하나님, 지금 내 인생 문제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온 이것으로 내가 잘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호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겠습니까? 당장 5분 후의 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을 책임지기가 참 많이 버거운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합니까? 왜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느덧 설날, 행복한 날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날,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희망으로 시작하고 싶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내 상식으로 안 되는 그 자리, 내 경험으로 실패했던 그 자리, 이미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기적은요, 깊은 데 있지 않습니다. 깊은 데 있지 않아요. 기적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그 순종에 있다라는 것이죠. 깊은 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 많은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그 인생을 걸면요, 주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고기의 많고 적음도 아니죠. 성공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선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에 의지해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직장과 그 모든 일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름답게 진행되고 또 결정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으십시오. 2026년 그 한 해,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하루하루가 말씀에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그래서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며 그것을 산자로서 아름답게 증명해내신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